여러분, 강야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거칠고 메마른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간조한 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곳이 사막과 너무 유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데저트란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와이드리스라는 황량한 벌판,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의 인적이 드뭅니다.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설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의 의미가 미드바르란 말씀입니다. 미드바르란 말의 원어의 의미가 다바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바르가 어떤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이 미드바르인데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라고 한다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지치고 힘든 마음을 끌고 이제 오신 해병대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 또렷하게 잘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곳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제를 범하였으면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선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의 인생을 끝마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 나왔던 것은 아간이 범죄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실패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아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사한 사람. 아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넌 원래부터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이 아간이요,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했던 물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신할의 외투가 있었습니다. 신할산 외투는 바벨로니아산, 그러니까 바벨론의 아주 좋은 양질의 고가의 그러한 외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눈에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 훔쳤던 것은 또 은 2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훔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배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골짜기라고요? 아골 골짜기에서 처참하게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결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란 말은 그래서 실패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곳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라고 한다는 것은 지형상 특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방의 절벽과 높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간간히 흐르는 그런 하천, 그래서 여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여기에 고립돼 버리게 된다면요,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없습니다. 홀로 이곳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헤어날 수 없는 고립과 외로움과 단절의 상징이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선언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령을 읽고 또 하나님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난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고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 그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너진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는 그들은 분명하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호련하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쉽게 풀리고 나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하신 분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좌절과 실패를 맛보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가슴 아파하며 가슴이 사무치고 고통스러워 잠도 이루지 못하는 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지표는 우리에게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주가가 치솟고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언제 또 우리에게 암울한 경제 현실이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언제 끝마칠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 차량 오부제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지금 물가가 치솟을 뿐만 아니라 이 주유할 때 이 주유비가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금액이 2,000원 가까이 치솟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 5일 중에서 하루를 운행을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참 불편함을 많이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상황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악어 골짜기에 만났던 그 상황과 같다는 것, 광야의 자리로 정말 우리의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사람을 그냥 실패한 채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14절을 보면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라고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광야가 바로 거친 들이라는 이 단어가 광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거친 말과 강요의 말이 아니라 잘 타일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일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설득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요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낙담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은혜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어 골짜기에서 15절을 보면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문이라고 한다는 것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어 골짜기라는 것은 사방에 막혀 있고 여러분, 절벽과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없어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립된 곳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곳이 바로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악을 골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 악을 골짜기에 무엇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이라고 한다는 것, 문을 만들어 주시면은 그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망의 문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자 간에 과거에 실패했던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소망의 문을 만드셔서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리고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고 난 이제 모든 것이 막혔다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깊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길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못 보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시선을 바꿔오시고 그 눈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셨고 바로 실패한 인생 가운데 섰던 이 사람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때는 막힌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이 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악을 골짜기 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여기엔 도저히 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암울하고 어둠뿐이었던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던 것처럼 오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선택이라고 말해서 깊은 좌절과 한숨을 쉬고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안 됐는데 라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것이 나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무너진 관계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요거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가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영어 단어 mak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를 뭐로 만들었던 것입니까? 소망의 문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실패한 인생과 같았습니다. 악한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질렀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죄의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범죄한 인생입니다. 하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우리 인생을 실패의 자리로, 실패한 삶으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그 가족들과 다 멸함을 당하고 악을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핏값으로 대사신바 되어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소망의 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요, 그 은택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소망의 문을 만드시는 하나님, 실패한 자리라고 생각됐고, 그리고 여러 번의 좌절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시고,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라는 그곳에 카이스트 고등과학원 김인강 교수님의 간증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왔던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김인강 교수님은 장의를 듣고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그리스도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술이 잘 됐지만 서울 신림동 반 지하방에서 몇 개월 동안 외출을 하지 못했다. 가을 문턱에 닿자 구멍났던 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바깥 세상을 구경하니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때 바라보던 관악 캠퍼스 위에 파란 가을 하늘과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던 찬란한 밝은 햇빛과 공기, 바람을 나는 아직도 느낄 수 있다. 햇살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을 나는 미처 몰랐었다. 이 세상에서 감사할 것 중에 고통 없이 숨 쉴 수 있고 마음껏 태양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깨달았다. 고통 없이 숨 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번에 오른쪽 폐에 똑같은 증상의 통증이 나타났다. 다시 병원에 가서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의사는 같은 병이니 또 수술하자고 했다. 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배가 갑자기 파열돼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죽음보다도 왜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기도원에 가보기로 결심하였다.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한적한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갖가지 질병과 삶의 문제로 찌든 사람들이 마지막 끈앞을 잡으려는 듯 모여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내 가슴을 내리찍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라는 곡이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자복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가를. 작고 작은 피조물이 육신의 질고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목을 세우고 변론하였던 무례함을 회개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적인 얕은 지식으로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하나님을 공격했던 죄를 털어놓았다. 그의 죄 때문에 생긴 악월 골짜기, 질병과 투병의 자리가 그의 인생의 낙원 골짜기였지만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김인강 교수님의 그러한 간증을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간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음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 뜻대로 날 받으시라고. 하루 6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빚으신 대로 나를 내어드렸다. 욥이 드렸던 기도를 똑같이 드렸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이렇게 단련한 받은 후에 지금은 정금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수님으로 봉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6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의무적인 관계입니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통제하고 주종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내 바알이라 부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남편입니다. 남편은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무적인 모습으로 종교적인 허울 속에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 가운데 순종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관계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만 하는 신앙,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죠. 오늘 수요예배가 오늘 5월 6일 수요일이 됐으니까 의무감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반성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는 그런 관계적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였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누누이 말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해야 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이제 바알이라 부르지 말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관계적인 사랑을 원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그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관계에 있음을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리력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이요, 우리 성도 간의 사랑 가운데서도 감정적으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고 또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서로 또 미움의 감정이 들 때마다 서로 하나됨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것이 인애입니다. 변치 않은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또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월 골짜기로 말하는 그 골짜기에서 나 몰래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탄식과 아픔 가운데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 현실 가운데서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낭망하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실패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다시 시작하고 계신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몰골을 보고 좋아하실 분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며, 너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말고 내 남편이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헤세드의 영원한 언약의 사랑으로, 관계적 사랑으로 너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